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9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강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가지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이고,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제자도, 교회의 형제에 대한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함께 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과 15절에서 35절까지 나뉘고 있는데, 여기서 14절까지는 1부에서 나눠볼 내용이고 15절에서 35절까지는 2부에서 나눠볼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지 묻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절까지 답변 중에서 10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이 답변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를 말해주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15절에서 20절인데, 이 2부의 내용에서도 총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내용인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두 단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21절에서 35절과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연결하는 내용인데, 21절에서 35절의 내용은 21절은 질문이고 22절에서 35절은 답변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제 제1부 천국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성증시를 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선생님? 궁금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서열을 묻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하늘나라에서 자신들의 구체적인 계급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18장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3절에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지 대답을 주지 않고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아직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단 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 있는 어린이는 그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고, 제자들이 배워야 할 어린이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4절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은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답변과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절은 천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산이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는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점은 하늘나라는 자신이 가진 것, 쌓은 것,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의존해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낮아짐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을 예수님처럼 완전히 낮춘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을 보이지만, 완전히 낮아지지 못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흠이 있고 또 죄가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낮아짐의 대상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삶은 가장 높은 신분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지위의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종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큰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내려온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 라고 합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6절에서는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고 7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8절에서는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9절에서는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고 업신여기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큼 큰 죄입니다. 6절에 나오는 연자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맷돌로서 나귀의 힘으로 돌리는 아주 큰 맷돌입니다. 이 맷돌은 실제로 가버나움에서도 발굴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발굴된 그 가버나움의 연자 맷돌을 본다면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돌리는 맷돌은 보통 돌보다도 훨씬 더 무거워서 신속하게 바다 밑으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8절에서는 신체 부위가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체 기관이 자신을 실족시키고 시험에 빠뜨리면 그 신체 기관을 빼거나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나온 말씀인데 여기서도 자신의 팔이나 눈이 실족시키거든 찍어내버리고 빼어내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고 자신의 신체 기관이 이렇게 범죄하는 것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흘려보내면서 작은 자들을 용서하면서 작은 자들을 받아들이고 도와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 10절에서 나오는 하늘 법정 부분과 이어서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A-에서는 하늘나라 법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하늘 법정에 관한 내용이 샌드위치의 빵 부분을 하고 그리고 B 부분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부분은 빵과 빵 사이에 있는 고기 같은 먹을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4절도 보면 뒤에 나오는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은 땅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제자들, 우리들이 작은 자를 업신여긴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 법정이 10절에서 먼저 나오고 14절에서도 이어서 나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천사들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이것을 알릴 것이다 라고 하고 14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이런 짓을 벌이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를 하나도 잃고 싶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태가 이 본문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그 밑으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마지막으로 14절에서 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12, 13절을 보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본문의 앞뒤에 하늘 법정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목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하늘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양이 헤맨다고 했는데 여기서 헤매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답은 예레미야 23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을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고 했는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고 제사장은 우상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한 명의 작은 자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가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수치를 무릅쓰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길을 헤매는 양을 찾는 공동체에서 가치가 없어 보이는 한 영혼을 찾아 나선 고난의 목자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도의 역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낮은 위치로 내려갔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하늘로 들어갔다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자 한 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어떤 수치를 겪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고 이는 하늘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